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동안이나 무덤과 흑암과 지옥 권세까지 담당하셨던 그분,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앞에 오늘 서 계시고 또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안식 그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곧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났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모든 심판을 스스로 담당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신 우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정인되고 우리 자녀 앞에 모델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시대의 정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체험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부를 찬양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내 주 예수 현실을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 일찍기네 예수 내 구주 어때 이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거저 의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은혜 속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사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분이 지금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그 깊이를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교회를 세우시고 2020년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 다락방, 전도 다락방, 기도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전도 제자를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언약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열린교회 가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번 한 주간 또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넘치는 한 주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복음을 주시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개인이 더욱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자신을 점검하며 갱신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결박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잊지 않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2절 3절 속에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마음에 들 단어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게와 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디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디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정말 바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집에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지금 이 지역에 오늘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에 글쎄 우리말로 하면은 수석 장로 이 정도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믿고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손도계를 한 사람하고 같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의 문제가. 그러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3절에 바울을 돕는 사람이요 동역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우리는 그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했죠. 누가 잘못했지? 누가 못한 거야? 원인이 뭐지? 근데 바울은요 원인이나 누가 잘했냐 잘못하는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이게 문제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에요. 한 가지 방향이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 속에 들어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몇 가지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몇 가지죠? 1만 가지요. 그것도 1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 있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성경이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럼 근본 문제의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오늘날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마귀, 사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을 냈다 했어요. 어떻게?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완벽히 해결하셨어요. 이 공식을 모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공식을 모르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나타났던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가 막힌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주 기도문이에요. 여러분은 주 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해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인생 자체가요, 참 피곤하기 짝이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기도만 하면요, 안 돼,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주 기도문이요. 우리 예배 어떻게 간략상 하다 보니까 주 기도문 잘 안 하고 사도신경만 하잖아요. 사실 사도신경만 제대로 해도요, 되지만 왜 하나님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줬을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주 기도문을요, 이걸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주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 기도문 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 기도문 가지고. 주 기도문. 주 기도문은 뭡니까? 미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미션입니다.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고 미션을 완성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절대적인 장애물.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의식주요. 일용할 양식이요.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인간관계요. 세 번째는 뭐죠? 영적 문제요. 마귀 문제요. 미혹의 문제요. 그럼 이 장애물 세 가지가 뭐죠?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의식주가 문제야. 가장 심각한 게 의식주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정해서 마귀 때문에 우리가 운명에 잡힌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요. 경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어떻게 할 거냐?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그럼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의식주 어떻게 해결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사고 자동차 사고 그렇게 삽니까? 다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인생이 병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한 걸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먹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볼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 가지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사람 문제예요. 마귀의 운명, 시험에 들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잠깐만 봅시다.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부모님도 얘기하고 선생님도 얘기하고 직장 가서는 다 얘기해요. 이건희 씨가 삼성 앞으로 5년 후에 무엇을 먹을지 모르겠다. 다 걱정하는 게 먹을 거 입을 거. 태어나면서 이 걱정, 죽을 때까지 이 걱정.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다 이방인들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들, 마귀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낳았잖아요.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낳으신 분이 우리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의식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벌어서 먹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서 먹는 자예요.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큰 이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피곤해요. 인생 자체가. 그거 왜 그랬다고요? 우리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의식주 해결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다 먹이신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우리 지금 1장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앞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큰 1번에 3번입니다. 큰 1번에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간관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괜히 댓글 걸고 아니건 막 그냥 막 기다고 하고 모함하고 사기치고 그저 때리고 도적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거기에서 오는 인간관계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의식주 걱정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세상 방법이요. 근데 너희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를 복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민 위에 으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중심에서 전부 무슨 중심입니까?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부 옮겨야 돼요.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저주받은 영혼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전부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라. 우린 막 언적으로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그라운드 백경도 없고, 그러니까 염려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사랑. 우리의 배경이 뭐죠? 우리의 배경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써야 되나요?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다 끝났다. 뭐가 끝났다고요? 염려, 근심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는 이제 너에게 힘과 너에게 권능이 있을 것이다.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너는 증인이다. 이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믿습니까? 자, 철저히 바꿔야 돼요. 어릴 때 바꾸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 때 막 젖될 때 바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치원 때 바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세상 거 다, 이게 완전히 막 체질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놈은 저주, 마귀 운명에 잡혀있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됐지만 무능하지.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는 있죠. 운명에 잡혔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죠. 나는 무능하죠. 이런 기가 막힌 전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한 가지 문제로, 이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이 나게 했어요. 믿습니까? 이게 로마서 5장 17절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0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왕노릇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온 세상에 왕노릇하느니라 그랬거든요. 한 사건인데, 한 사람 아담 사건인데, 여기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 끝이 나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오직 했으면 둘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인간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게 맡겨다오. 그놈 내게 맡겨다오. 믿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다 죽어요. 세상 염려도 죽을 지경인데 마음에 속에서 막 속이 썩어요. 이건 머리가 아프고요. 이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요,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마귀의 유혹이 들어와 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뭔데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의 이야기예요. 한 번만 들으면요, 평생에 잘했어도요, 한 번 들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꼭 누구를 지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가까운 얘기, 감옥에 가 있는 우리 박근혜 씨.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감옥에 갔다고 하니까, 크다면 크겠죠. 그러나 그분이 평생을 살면서 지은 선이 좋게 낫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네. 하여간 좀 생각은 달리하시면서, 하여간 얘를 어떻게 해보니까 그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죄송합니다. 예전에 전도하다가 정치 얘기하다가 막 예화를 들었는데 막 싸움이 나가지고 전도하다가 그런 게 얼른 생각이 나네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아담이 무너진 거는요, 한순간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따먹는 한 사건을 가지고 온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잘 지내는데 욱하는 마음으로 사람 하나 죽였다가요, 평생 감옥 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인간 미혹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넘어가졌다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평생 하셔야 돼요. 왜? 이 세 가지 문제는요, 내 평생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니까. 저는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돈 걱정을 이거에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은 이거예요. 또 때로는 막 내 어떤 욕심에 의해서, 내 어떤 그런 게 의해서 미혹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 저는 이걸 막 끊임없이 해요. 하나님,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요, 1분도 안 돼서요, 평안하고요. 그래야 내 마음 상태가 최상으로 돼요. 그래야 내가 미션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해야 될 발판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나라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권세는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절대 우리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뭡니까? 승리.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알고 나서부터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기도를 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메시지도 필요 없어요. 미션이 뭐지? 예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이 모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내 마음의 평강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장애물인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먹이마. 그냥 용서해라. 내가 알아서 하마. 그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해라. 들어갔으면 그냥 빠져나와라.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너는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세 가지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절의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없었다면 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뭐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는 데 하나님 쓰임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1번은 다 끝났어요. 갈등을 넘어라. 다 넘어가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만큼 바보고, 가지고 있는 만큼 손해고,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죽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남으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특별히 제일 무서운 거 세 가지. 오직 있으면 이걸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했겠어요. 왜 그래요? 이 세 가지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가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뭘 이룬대요? 이 문제, 여기서부터 다 시작돼. 이게 내 개인이 해결될 문제예요. 내 인생의 미션이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발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게 주신 부활의 축복,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렇게 무서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1장 27절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생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축복하는 사람 된 거예요. 이것을 죽어서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이 없어졌다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토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됐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단어가 사라졌어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장로님 죽을 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 다 남의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 가난, 상처 다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이 기도하는 순간에 마귀는 환기를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왜 이걸 놓쳐버립니까? 왜 이걸 놓쳐버립니까? 왜 이걸 버립니까? 이 속에 다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이 뭐죠? 우리 근본이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예수 그리스도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한 주일 속에 하나씩만 내가 상처가 치유받고 한 가지만 내가 해답을 얻어도 그건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요. 시험 들 이유도 없고요. 넘어질 이유도 없고요. 불안할 이유도 없고요.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확립하고 어떤 문제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영적 상태 믿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두 번째 기본입니다. 마음 자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얼마만큼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마음이 확신이고 평안이 있고요. 자신이 있어요. 생명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도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뭐라 해도 순종했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도 그 순종한 거예요. 백성들이 막 못 박아 죽이라 해도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 자세예요. 이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요. 전문 실력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뭐합니까? 천국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그랬어요. 한스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목사는 강단이 선교지고 모든 성도는 현장이 선교지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현장이 선교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이게 상급이요. 이게 응답이고 이게 상급이에요. 이건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믿습니까? 이 미션을 왜 사람들이 미션을 못합니까? 여기에 다 잡히는 거예요. 이 장애물 세 가지 다 잡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다 잡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발판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이건 무너질 수가 없고 취소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럼요. 그럼 마지막 미션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왜 자꾸 갈등이 온다고요?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자꾸 손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오직에서만 바울이 그러겠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51절 아닙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방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 속에 감춰 하나님의 해결. 우리 나에게 악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갈등했는데 이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시하에서 전도의 문에 막혔을 때 갈등했는데 이게 마게도니아 문이 열리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꼭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 전문팀. 전도 전문팀이에요. 전도팀을 만들고, 치유팀을 만들고, 서밋팀, 3단체의 일만큼 서밋팀을 만들고. 지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집중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미션 전문팀이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일이라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전문팀. 흩어진 티시게 이미 한국에 와 있는 237. 어떻게 랩런트 하나 이렇게 랩런트 하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참 쓸만한 랩런트 많잖아요. 쓸만한 랩런트 하나 이렇게 앞으로는 조금씩 조직이 되면 이제 팀을 좀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랩런트를 위한 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집중 기도는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사실 얼마나 큰 배경입니까? 우리 장로님이 어떤 랩런트 하나만 데리고도 내가 너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면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 남아있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돈만 벌지 말고 그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돌아가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파키스탄에 가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통역은 어떡하지? 통역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저보다 먼저 정부식에 먼저 갔는데요.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 말은 모르겠지. 그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 자기 말을 해. 인천에서 7년 동안 돈 벌다가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선교사가 왔다니까 네가 좀 통역해주면 난 못하는데 이미 온 지도 5년 넘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말은 배웠지만 야 그래도 넌 우리보다 낫잖아. 와봐라. 그 목사인데 와서 보니까 알아듣는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아는 만큼만 통역해라. 그래가지고 통역을 시작했는데요. 이분이요 이제는 한국어 전문 통역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강사들이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노동자로 돈 벌러 와서 7년 동안 돈 벌고 갔는데 그게 한국에 자기 이 선교를 위해서 쓸 줄은 받는. 그게 신학교 교수가 됐다니까 그 사람이요. 세상에 한국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항상 그림자같이 따라다니잖아요.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당신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한국말 배우고 한국 통역사 만들어라. 랩런트 찾아가지고 통역사 만들어라. 그들이 내가 하는 건 내가 책임지 마. 한국에 와야 될 것 같으면 내가 한국에 책임지 마. 유학 와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책임지 마. 염려하지 마라. 사람만 찾아라. 훈련시켜라. 파키스탄 살리자. 이분이 막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선교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부직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부직이 있어요. 앉아서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뻐하는 걸 뭐 하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미션을 걸 꾸민 거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 내가 다 도와준다고 얘기했지 않냐? 내가 완벽한 발판 만들어줬지 않냐? 왜 이걸 못하냐? 그 말이나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일을 못해도 내가 그래도 몇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왜 한 사람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까? 삶의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길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놀라운 이 부활절이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 염려 없는 주께 다 맡겨진 삶이요.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요. 주만 위해 살아가는 멋있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2장입니다. 162장.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신 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 것으로 만드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멸망의 자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자의 백성으로 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땅의 것 가지고 늘 상처받고 무너지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언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고 방황하는 자가 길을 갈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쁨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아서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교회 세우고 후대 세우고 세계 선교할 경제력 하나님 주시옵시고 선교할 만큼의 인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름을 하면 참 좋겠는데 뭐 상황이 그러니까 보름은 나중에 또 이렇게 전화로 하시든지 만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이번에 오늘 부활절입니다. 하여간 이 부활절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기쁨, 이 은혜, 만일에 주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개되지만도 못하게 살다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정보고는 다음에 이사분기 때 같이 하겠다고 재정부장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기도 동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말 기도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보셔서 같이 포럼하시길 꼭 바라고요. 그지 정말 여건이 안 되면 자녀에게 동영상 보내서 꼭 하고 보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저는 지금 외국으로도 많이 보내요. 중국으로도 보내고 유럽으로도 보내고 대만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미국으로도 보내고 저쪽 브라질에도 보내고 그러고 많은 또 교역자들에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모르는 목사가 많아요. 제 동기생들, 특히 신학교 동기생들이 지난번 한번 만나고 나서 내가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분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마침 이 동영상을 찍고 내 동기생들에게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내 동기생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좀 뭔가 하다가 나중에 한 번만 들어보고 그냥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좀 검토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계속 보내달라고. 저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용으로 쓰시기 바라고. 어제는 어떤 분이 또 주문까지 하더라고. 이걸 좀 전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면 이걸 좀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10분짜리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토요 핵심 좀 이렇게 RUTC 들어가서 보시면 큰 은혜 되고요. 모스크 공병찬 목사님 차량 수리비 500만 원을 150만 원이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명으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아쉬워서 이번 한 주만 더 이렇게 하고요. 액수는 관계없고요. 이게 다음 주에는 그냥 이게 송금하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구호 한번 외칠까요? 다 같이. 이거 그냥 외치면 안 돼요. 진짜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 같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아멘. 우리.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저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증거 되시는 주 예수 영광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저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을 받으소서. 멸망할 백성, 썩어질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계복음화에 귀한 미션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당할 경제력, 인력, 체력, 영력, 지력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늘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제와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